찬양으로 2022년 2월 13일 바다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바다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은 참 쉬울 것 같지만 또 쉽지 않고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날마다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셨 흘러가는 순간순간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미로는 사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전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가장 귀한 그 이름 찬양합시다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우리의 심령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지금도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보기보다는 다른 일을 정죄하며 원망하며 미워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구별됨이 없는 거룩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항해 중이거나 정박 중인 모든 선박과 선원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해 중에 거친 파도가 엄습해 올 때
겸손하게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잔잔한 파도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바다와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가족과 떨어져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 아들, 딸로 각자의 모습으로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선원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가장의 부재로 인하여 선원 가족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졸업하고 첫 승선하는 초임사관과 신앙기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낯선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게 하시고 상급자들은 그들을 잘 훈련시켜 그들이 미래의 해운 일로 잘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전 세계 항반에서 선원들을 섬기시는 항만 선교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승선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를 기도합니다. 선상에서의 힘든 업무와 외로움 속에서도 주님과 항상 동행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게 하옵소서. 바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선박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풍성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가 생활 두 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첫째는 등산이고 둘째는 낚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낚시를 좋아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 색다른 고기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두 번에 걸쳐 고기를 엄청 잡는 큰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나타나고 둘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큰 고기를 낚게 해주신 기적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과 그리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이른 아침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게네사렛 호수는 지금 갈릴리 바다로 불려지고 있고 현재 약 22종의 고기가 살고 있으며 호수의 크기는 가로 11km, 세로 21km이며 수심은 50m나 되는 큰 바다입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생활했던 어부인 베드로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는 베테랑 어부입니다.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것은 물론 어부로서의 상식과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주님의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도저히 순종할 수 없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나아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두 척의 배에 물에 잠길 만큼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결심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기는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순종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나아가 순종하였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베드로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 우리는 당연히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아니 그것도 수제자이니까 순종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 베드로니까, 모세니까, 다니엘이니까, 바울이니까 그렇게 순종하였고 충성했으리라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꾸짖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의 오랜 경험이나 전문적인 지식에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근세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자신의 육체는 피곤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자신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본 원리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은 기적을 경험하고 난 베드로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에 보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지만 이렇게 많은 고기가 잡히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렸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무릎 앞에 엎드린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서 이러한 경험이 있으실 줄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저 또한 상기사로 배에 처음 승선했을 때 특별한 경험과 엄청난 도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해양대학 기독학생에서 순정 훈련을 통해서 또 선언선교에서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통해서 나름대로 신앙의 무장을 하고 배에 승선했습니다. 첫 항차는 일본에서 캐나다 밴쿠버로 항해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첫 상기사로서의 기관실 업무 파악은 커다란 스트레스로 다가왔고 또한 대권 항해에서의 날씨로 인해 배의 흔들림은 몸과 마음을 크게 지치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부산 초량에서 박수무당을 하다가 온 남바포 오일라와 야간 당직으로 성선 생활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깜깜한 보일러 위로 시체가 기어간다기도 하기도 하고 엔진 기계 뒤에 누군가가 보인다고 하기도 해서 어두운 기관실에 있는 제게 두려움이 훅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성선에서 맡은 생소한 작업을 힘들게 하고 있을 때는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쭉 지켜보며 자꾸만 저를 귀찮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만 잘하고 또 잘해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그분은 자꾸 일로도 영적으로도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모두들 그와는 아무도 무서워서 당직을 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힘들었지만 그분을 사랑으로 대하면서 당직을 섰습니다. 한 달여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말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하는 찬양이 생각나면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한번 보여주세요 라는 어리석은 기도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2번이나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놀라운 광경이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었던 많은 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핵의 눈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 이후 주님은 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날 저녁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당직이 끝나고 누군가 제 문을 두드렸는데 저와 당직 파트너인 박수무당이었습니다. 제 방에 들어오자마자 그는 무릎을 꿇고는 상기사님 존경합니다. 지금부터 상기사님이 믿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마음에 감동이 솟구칩니다. 이분이 제가 처음으로 선박에서 전도한 첫 열매입니다. 다시 이곳 호주 멜버낭에서 제가 배를 방문하다가 놀랍게도 그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게 딱 10년 만이었습니다. 그분은 그 이후로 가족과 친족까지도 다 예수를 믿는다는 놀라운 간증을 제게 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읽을 때마다 그때가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합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는 아주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이다.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몰고 바다를 향해 나갈 때도 그는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베드로는 선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라는 말은 신적 근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주여는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말씀이고 동시에 예언이고 명령이었습니다. 이 예언이 베드로에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사도가 된 베드로는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가 설교를 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마지막 날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그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이 시대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왜 주님이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주실까요? 그것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뜻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대로 지키는 자입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 생활이 메말라 간다면 믿음의 항해가 흔들리고 넘어지기 쉬울 것입니다. 선한 형제 여러분, 성선하시면서 나의 선함과 지식과 경험들을 내려놓고 나의 힘듦과 수고도 내려놓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생활을 잘 유지해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일상마다 모세가 되고 다니엘이 되고 베드로와 바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사도행전 29장이 항해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쓰여지길 기도합니다. 선박에서 예배와 찬양이 넘쳐나며 푸른 바다에 복음이 바다 끝까지 전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소명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박 생활에서 또한 매일 삶 순간순간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어서 믿음의 항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현대 HMM 자가르토우에서 수고하는 송일영 일교사가 보내온 기도 제목 가지고 그리고 우리 바다 예배에서 정한 제목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를 하시고자 합니다. 송일영 기사께서는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바다 위 승조원들이 건강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파나무나 통과 시에 안전히 방하고 항구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 가지 수검과 화물과 귀한 작업이 잘 맞춰지고 출항되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두 번째는 동승한 외국 선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외국 선들의 혼수이 늘어나고 있으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습관과 규정 해석 차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위로와 평강을 주시며
크리스찬의 일상생활이 주의 말씀과 진리로 가지 않고 빛으로 비치도록 하시도록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를 신뢰하며 구하고 자꾸 문을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너희들을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 알라 하셨습니다. 참으로 인자하시고 능력이 크신 아버지, 전적으로 자녀들에게 귀 기울이고 계셔서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크고 온전하게 응답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아뢰옵니다. 주님, 송일령 형제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동승하는 선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구합니다. 선원들이 긴장하게 되는 협시도로 은하통화, 특히 파나마 은하통과의 안전에 또 많이 힘들고 귀찮은 USCG의 피해 실수금에도 주님의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옵소서. HMM 자카르타를 포함한 북태평양 북대서양을 항해하는 모든 선박의 동계 항해 시 항해와 기관과 화물의 안전을, 가족과 자녀들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 남편의 빈자리를 주님께서 친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선박에도 외국 선원들과의 혼승이 보편화되었습니다. 동승한 외국 선원들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특성상 여러 선박과 회사를 오가기에 승선하는 가면서 깊은 관계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음식, 대화, 서로 다른 문화, 습관, 규정, 업무 실행의 차이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폭풍 있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거친 파도로 잠잠케 하신 주님, 어려운 환경 가운데 피로에 시달려 더욱 날카로워진 힘든 인간관계를 포함한 다양한 관계 가운데서 주님 오셔서 함께 하시옵소서. 힘들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을 고배로 삼아 일상을 기쁘고 감사하게 동성자들과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가며 급박하거나 비상 상황 당할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침착하게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지혜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보내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함께 하시는 선상의 자리, 예배자로 주의 말씀과 진리로, 그리고 강도당한 자 이웃 되어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마음으로 귀한 생명을 품고 모두 함께 죄의 용서와 구원을 받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바다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바다를 항해하는 모든 선원들과 그 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바다예배 알림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신 박노현 선교사님의 호주 진롱 선교센터의 최근 2개월의 선교 보고가 주보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박노현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말씀은 국제해양선교회 박민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고요. 예배는 외국선을 위해서 필리핀 사역자들의 찬양과 영어 자막이 포함된 설교 영상이 송출됩니다. 전소윤 YM 간사님께서 영어 번역을 맡아주셨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알림은 기존과 똑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바다예배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